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총 66권이죠. 장수는 1189장이고요. 절수로 보면은 31,102절이라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그 분량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1000에서 15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 시대와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참 그 말씀을, 풍성한 말씀을 주심에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죠. 어떤 마음의 부담이냐면, 이 말씀이 과연 나한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고대의 그 지중해 지역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말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직접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살짝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오해들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근동에 선포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합니다. 영어로 보면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뭐라고 써있으면 activ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움직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느냐?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실 때, 자기 표현하실 때 뭘로 표현하셨냐? 빛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물론 그때에는 존재 자체가 없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나 여호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러 작정하신 겁니다. 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해서 나 여호와이니라 하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신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비록 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록된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있고 또 역사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또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오늘날 시대에도 당신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기록된 말씀으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죠. 하늘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사람, 또 러시아 사람, 아니면 저 페루 사람, 브라질 사람 할 것 없이 하늘에 스피커가 있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하필이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사이에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막 농담하는 얘기도 하고 막 뭐 가끔씩 뭐 뒤에서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 너 나한테 네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다며. 너 언제 그런 얘기했던데? 갑자기 근데 녹음한 걸 딱 들려줘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나 봐 하면서 이제 말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법정에서도 보면은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또 증인 할 것 없이 이제 그 모든 법정에서 말들을 하는데 속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말을 다 적어요. 다 하면서 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 왜 그렇게 적어 놓느냐? 그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것처럼 기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기록이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자기의 한 말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100%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내 존재를 걸고 내가 이 말을, 내가 선포한 말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또 연약함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죄 회개했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부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더욱더 단단한 그런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반석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반석이 아니죠. 근데 무엇이 반석입니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딱 정하여진, 영원히 변개되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바이킹 타는 인생 같이 살아요. 반석 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이킹 타는 인생이요. 제가 이번에 한국 잠깐 다녀오면서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저도 가고 싶었던 추억으로 롯데월드 한번 가봤습니다. 롯데월드 가서 아이들하고 바이킹 한번 타봤어요.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이 바이킹이 다른 우리 미국에도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에 이 바이킹이라는 게 있는데 짜릿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이킹 같은 배는요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바이킹 같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어쩔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또 은혜가 주어져서 막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면서 또 내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배우면 참 죄송하잖아요. 단단하게, 그래서 집을 지어서 주님 제가 좀 허름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지었나이다, 주님 나의 이 집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워야 될까요? 바로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질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스피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다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죠. 과연 기록된 말씀 이거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 아니요,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해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그 하나님의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록 똑같은 그 문자로 된 그 성경 읽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구절을 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지를 잡고 이런 거 참 중요하다, 이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네.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스토리상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야 하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감동하시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고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의외네, 생각한 것과 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으시네.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잘 못 전해서 그런 걸까요? 설교를 잘 전했어야 되는데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설교를 말씀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 역사하셔서 다르게, 다른 사람들 각자의 영역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고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운동력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난 6월 달에 아마존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선교가 두 번에 이렇게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현장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 그 베이스 캠프에 와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깐 2박 3일간 호텔을 잡고 그리고 그 선교 베이스에 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때 아침에 이제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 무리 하나와 또 맞은편에 이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썼으니까요. 미국인 가정이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보통 이게 눈 마주치면 우리 한국인도 에이씨 하면서 눈을 왜 쳐다봐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제가 농담한 건데요.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서로 이렇게 그분이 먼저 이렇게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저희가 인사를 받았으니 저희도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How are you?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악수하고 그러더니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미국 저기 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 사니까 We are from the New Jersey, 뉴욕.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도 미국 남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크리스찬 나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크리스찬 나라니까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선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러면서 막 굉장히 박장대소 하면서, 실은 우리가 여기 휴가를 왔는데 가족인데요, 애가 3명이 있어요. 3명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족 선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가지고 한 면도 본 적이 없었던 일면불식의 한국인과 미국인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그분의 사역과 또 우리의 사역을 서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함께 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그때 참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런 수많은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평상시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백인들하고 말을 우리가 할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언어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부딪히는 가운데서 참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백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흑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가 돼요. 그리고 공감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화가 통해요. 어떻게 될까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분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그런 성도님도, 미국에 계신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도, 아니면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도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함께 돌리는 게 천국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그냥 남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나오고 돌밭, 가시떨기, 또 여러분 보면 옥토밭이 나오는데,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가 이제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새가 채갔고, 또 돌밭에 뿌려진 그 씨는 결국에는 그 약간의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내지만 그 돌의 단단함에 부딪혀서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되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비록 뿌리를 내려서 자라긴 하나 가시 때문에 그 기운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에는 무너졌다. 그렇게 기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렸을 때, 옥토밭에 뿌렸을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그 씨 뿌린 자가 뿌렸던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천국의 말씀을, 누구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뿌려진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면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죠. 가라.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 복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에게 하신 말씀 이기라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누며 복의 그 창구가 되어주고 또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복을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우리가 나누어질 하나님의 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런 물과 또 우리가 인내라는 그런 자양분을 넣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의 삶에 맺힐 때 그걸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걸 가지고 베풀어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원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열매를 우리가 함께 먹고 같이 나눌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 열매를 먹고 싶다, 이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 속에서 도전을 받고 그 사람도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학생일 때 저랑 같은 학년에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제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신학생들은 이제 매일마다 체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10시 30분,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10시 반까지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30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30분의 그 준비 기간이 있어서 어떤 신학생들은 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근데 어떤 하구 한 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예배 전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단상에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도대체 왜 올라가지? 뭐 광고할 게 있나? 저 사람 무슨 학생 회장이야? 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더니, 그리고 그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신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그리고 거룩하라는, 신실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었는데, 이게 매일 다음 날에도 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체프 시간에 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 내려오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아니 목사님도 그 강사의 목사님도 아니신데 왜 그럽니까 하고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우리 그 신입생 중에 한 명이 약간 좀 이상한 분이 들어왔다는 얘기 때문에 저분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 아니 지금 예배하는데 지금 왜 방해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좋은 마음은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도 읽으면서 예배 준비하는데 나가서 그것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지적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외쳤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한 거죠. 그냥 귀를 다 막고 있었는데 그분이 안 나와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아픈가? 사람이 그렇도 막 그렇게 그런 거 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 또 왠지 또 걱정이 됩니다. 왜 안 하지? 그런데 학생 회장 한 분이 올라가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거룩하라고, 신실하고 외쳤던 그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유족들과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모든 그런 학우들이 완전히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똑같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외친 것은 그저 자기 의로 올라가서, 내가 신학교 때, 여러분 신학생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말씀을 새로 배우고 또 소명했던 그 하나님의 그 종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배울 때 가장 뜨거울 때인데, 그런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정말 이 단상에서 정말 회개하라, 정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21세기 그 이끌 그 리더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라는 주의 음성을 들려줬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다라는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지금 이제 신학교 저도 졸업한 지 꽤 오래돼서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분인지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한 것은 그가 제 마음속에 던진 회개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신실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 일부분의 한 열매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열매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그 열매를 함께 나누어서 주신 그분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비록 그분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미래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열매 씨앗을 던진 거예요. 그 열매 씨앗들이 마음속에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의 음성으로 들리게끔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는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포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쁨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실 때,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줄 때, 그 사랑이 그냥 한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던져져서 그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하라, 신실하라, 진실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저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고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때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열매가 풍성하여 다른 사람도 같이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